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시편 127편 3절, 5절, 3절부터 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3절,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3절 읽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4절 읽으시고 5절을 함께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 마음에 새기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최근 한국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저출산의 문제라고 합니다. 1년 평균 출산율이 0.75라고요. 0.75 그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OECD 평균 출산율이 1.6 정도 되는데 한국이 0.75니까 평균의 반도 우리 아이들을 낳지 않는 그런 저출산의 문제를 우리가 만나면서 많은 그런 고민들과 또 많은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젊은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들의 대답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부담스러워서라고 대답했고 세 번째는 아이 없이 생활하는 것이 더 여유롭고 편안해서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아이를 낳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또 아이를 기르는 것이 자신들의 삶의 여유를 빼앗아가고 또 평안함과 또 안락한 그런 자신들의 삶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의 많은 여건과 환경 때문에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에는 많은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들이 그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10분 이해할지라도 과연 참으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단지 우리들의 삶의 짐과 또한 부담과 또한 우리들의 삶에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들이 잃어버리는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하시는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초점을 모아서 한 곳에 집중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보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그만큼 우리들이 집중해서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식은 우리들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자식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상을 받으면 기쁨이 있고 또한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힘을 얻듯이 하나님은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한 힘과 또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초점을 맞춰서 듣길 원하는 말씀은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듣고 함께 배워서 저희들이 어떻게 자식에 대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함께 참으로 배우는 시간들을 갖길 원합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하니까 기업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지요? 기업하면 중소기업, 또 대기업 그런 것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중소기업, 대기업 할 때 그 기업은 영어로 컴퍼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기업은 영어로 inheritance라고 번역하고 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기업은 어떤 의미냐면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 유산, 사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하나님의 재산이고, 자식은 하나님이 물려주신 유산이고, 자식은 하나님의 사업이다라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인 자녀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지요.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기업을 이야기할 때 늘 연관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장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부모된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단지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 정도가 아니라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는 일이지요. 그러기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감당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놀라운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임을,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하셔서 그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들을 우리들에게 맡기셔서 양육해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양육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낳아서 길렀는데 이제 다 길러서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독립했고 심지어는 다 결혼을 해서 저희 집을 떠났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제 부모로서 양육의 책임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양육하고 부모가 자녀를 기른다라는 것은 단지 그 자녀를 낳아서 어렸을 때부터 기르고 결혼 전까지 그 아이를 양육한다 그 순간까지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책임은 아이가 낳을 때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 그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날 동안 자녀들에 대한 양육과 또한 기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욥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당대에 욥을 볼 때 참으로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었지요. 그 의롭다고 하는 욥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욥이 참으로 자녀를 낳아서 길렀고 성경을 보면 그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사회적으로 독립해서 각각의 집에 살았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자녀들은 이미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결혼해서 독립해 있던 자녀들이지만 욥은 그 자녀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일 때마다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혹시라도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그 자녀들을 다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성결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죄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죄를 사해달라고 그 자녀의 숫자대로 제물을 이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다 크고 또한 독립하고 가정을 이루었을지라도 우리 부모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양육의 책임은 또한 가르침의 책임은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길러야 할까요?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우리 믿는 부모는 어떻게 자녀들을 대하고 그들을 양육해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한 가지만 함께 나누고 배우길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 신앙을 가진 부모는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청지기 의식. 여러분, 청지기라는 게 무엇이지요? 청지기는 주인에게서 참으로 주인의 것을 이제 받아서 맡게 되고 그 맡은 것들을 관리하고 시중 들고 섬겨서 주인의 뜻대로 맡은 것들을 통해서 주인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맡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시중들어서 섬겨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역할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청지기이구나. 전에는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힘써 벌고 수고하여 얻은 것이기에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고 내 것이기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내가 저들을 양육했고 저들을 위하여 내가 수고했으니 저 자녀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길렀고 내 마음대로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내 뜻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했고 내 꿈과 내 소원이 내 자녀들을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가르쳤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니까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질도 재물도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또한 내가 낳은 자녀들마저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자녀들을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오래전에 김석균 씨가 작곡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용서하소서라는 노래인데 이 복음성가 여러분들 오래전에 많이 부르셨을 것입니다. 주님 것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함께 많이 부르며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복음성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은보와 재물들,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 믿고 바로 서서 깨닫고 나니 하나님, 금은보화도 주님의 것이고 내 자녀들도 주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자녀들마저도 하나님이 참 신에게 맡겨주신 그런 참으로 나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그 자녀들을 기를 때 나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맡겨주신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자녀들을 함께 길러가길 원합니다.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내 뜻을 따라 살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빠 엄마 꿈은 이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열매가 맺어지길 원하고 열매가 맺어져서 내게 기쁨이 되길 원하지만 그 기쁨이, 그 바라는 열매들이 내가 원하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들을 맺어지는 것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기대하며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르게 되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이 땅을 다 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영국의 잔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게 맡겨준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니? 질문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시간들을 잘 선용하고 세월을 아끼고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들,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가진 물질마저도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가 내게 묻겠는데 내가 내게 위탁해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 함께 서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게 맡겨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무엇이라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늘 서야 된다라고 하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돌보고 기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이요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의 통로들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들은 늘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이렇게 질문하며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내게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길러야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과 영광이 되는 자녀들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자녀를 기르면서 참으로 믿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순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하고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지혜를 구하면서 무엇보다도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주셨는데 그 자녀들을 똑같은 자녀들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게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 자녀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르고 지혜들이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키울 때 세상의 어떤 규격된 것들로 저렇게 키우면 성공할 수 있대. 그래서 아이들을 그렇게 규격에 맞춰 거기에 집어넣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끊임없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면밀히 살펴봐야 돼요. 예민하게 부모는 자녀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얘에게 주신 기질이 무엇인지, 성품이 무엇인지,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살펴서 그 주신 은사가 발휘되게 하고 재능이 나타나게 하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녀들을 향해서 예민하게 면밀하게 참으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책임이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매를 맺길 원하는데 그 열매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은 세상의 출세가 아닙니다. 세상의 영광과 출세, 그 열매를 원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맡은 부모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광된 열매들을 맺길 원하는데, 그 영광된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냐면 유일하게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될 때에만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애를 쓰고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교육을 시키고 그들이 아무리 똑똑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들이 비록 연약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만 되어 있다면, 여러분 참으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저절로 맺게 되는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청직이 된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자녀들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 그들을 접붙이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붙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강제로 교회에다 끌어놓으면 될까요? 여러분, 그들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일 수 있냐면 접붙일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믿음으로만 자녀들이 예수님과 접붙임 바 되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인도해야 될 텐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리키고 전하고, 마치 참으로 농부가 씨앗을 가지고 밭에다가 끊임없이 뿌리는 것처럼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전파될 때 그 말씀의 씨앗이 생명력이 있어서 분명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싹이 피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삶을 살 때 아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답게 저절로 여러분 열매를 맺는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희 집사람 얘기는 잘 안 하죠. 들어보신 지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한 가지 꼭 고마운 게 있어요. 한 가지라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에게 늘 고마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그 묵상한 말씀을 아이들에게 꼭 카톡이나 메신저로 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꼭 보낸다라는 오랜 세월 동안 있는지 마는지 아이들은 반응이 없어요. 마치 아무것도 읽지 않는 것처럼 애들이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어요. 아멘. 남자들이니까 짧아요. 할렐루야. 더 이상 얘기는 없어요. 엄마 뭐 은혜 받았어, 뭐 좋은 말 그런 거 없어. 아멘, 할렐루야.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희 집사람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랜 세월 동안 그냥 뿌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나던 그것이 열매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면 그 뿌림이 열매가 되고 그 뿌림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참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여러분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시는 날들이 있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 안 듣든 때를 얻든 못 얻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길 원합니다. 뿌리되 어떻게 뿌려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대로 살면서 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의 여러분 참으로 전략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세요? 악한 영의 전략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세상을 이렇게 혼란스럽고 지배하게 했던 악한 영의 전략은 무엇이냐면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고 하는 전략이에요.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정치나 사회에서도 똑같지요. 어떤 사람이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메시지는 맞아.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흔들어 보고 싶어.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전한 메신저의 약점을 끊임없이 드러내서 공격합니다. 그것이 악한 영의 전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전한 말씀이 틀림없어요. 그것은 진리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저와 같은 사람, 말씀을 전하는 부모님들,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의 약점을 드러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에베소 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자녀들에 대해서 아비된 자들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래요. 여러분 자녀들이 노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모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부모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저렇게 되어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그때 마귀가 역사합니다. 봐. 말은 맞아. 근데 부모를 봐.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부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려서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싹을 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 아이들이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씨앗을 뿌리되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어떤 몸부림치는 부모의 모습이 있으면 아이들도 압니다. 내 부모 연약한 것, 내 부모도 사람이라는 것, 실수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부모가 그 실수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붙들고 살려고 하는 것 보니까 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부모들이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주님께 접붙임받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상급인 하나님의 기업인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들이 맡았습니다. 청직이 된 모습으로 겸손하게 우리 자녀들을 잘 키워서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자녀 잘 키우다 왔다. 세상 성공, 세상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 섬기는 자녀로 잘 키우다 왔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만 붙들고 우리가 늘 살길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한 가지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내 자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명 우리들이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고 키우고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교회가 그런 자녀들로 가득하고 그런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